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 문제를 푸실 때요, 시험 문제 같은 거나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저렇게 막 보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보기가 있는데 보기가 2개 있는 문제가 쉬울까요? 보기가 3개 있는 문제가 쉬울까요? 아니면 보기가 4개 있는 문제가 쉬울까요? 어떤 문제가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4개가 쉬우신가요? 네. 학력고사를 보신 분들은 4개였었죠. 네. 수능을 본 세대는 5개였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기능사나 뭐 이런 국가 시험을 보게 되면은 보통 4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정답이 보기가 2개 있을 때는 어떠십니까? 확률을 봤을 때는 2개가 더 높아요. 4개면은 25%지 않습니까? 5개면 20%예요. 3개면 33%입니다. 근데 2개면 50%예요. 그러면 맞출 확률이 더 높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이 2개 중에 하나다라고 한다면 더 고민이 됩니다. 특히나 3개나 4개면은 딱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2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보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닌 게 확실하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2개면 이건지 더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갈팡질팡하고 그나마 2개 중에서 정답을 고르면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라고 하지만 틀리면 그것만큼 어렵지 않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개 보기 중에 골라 틀렸다? 그럼 거기에 대한 데미지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인생과 B라는 인생이 여러분에게만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반드시 2개 중에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 획일화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런 삶이 너무나도 힘들지 않을까요? 네. 그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더 많이 고민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이 2개의 선택지 가운데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럼 2개의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세상과 교회라는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선택지 안에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교회를 선택했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결정이고 결단입니다. 그리고 또 올바른 결정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뒤로 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네. 아멘이시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이 가인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가인은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잖아요. 그 하나님 직접 만드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생물학적 인간을 통해서 생물학적 인간이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탄생한 아들의 이름이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얘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 말미암아라는 이 원어의 뜻을 또 좀 살펴보면 누구누구의 도움으로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죠.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등남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므로 아담은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삶에서 이제는 쫓겨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 이런 절망과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그 아담과 하와 그 사이에 아들이 탄생했습니다. 생명이 탄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산의 아이를 얻었구나.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담이 자식을 얻게 되었을 때, 이 축복이 지금 시행되고 있구나. 생육했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범죄했지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벗은 몸을 가죽 옷으로 덮여주시고 여전히 그 아들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얻은 자식이 바로 이 가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인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벨인데요. 그와 관련된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가인과 아벨은요, 성향이 좀 달랐습니다. 아들 둘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똑같은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이 둘의 성향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저희 집 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는요, 목축을 하는 아들이고요. 하나는요, 농업을 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것을 받으시고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한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늘 들어왔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들의 예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지 가인과 아벨을 비교하면서 바른 예배자의 태도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자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예배가 어떠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아벨은요, 믿음으로요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드렸을 때 그 모습들을 성경에서 보게 되면 정성껏 최고의 것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4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지금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양 한 마리의 양이 아닙니다. 원어에서 보면 이 양은 여러 마리의 양을 바쳤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첫 새끼라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드렸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그 믿음,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요, 가인이 제사를 지냈을 때 그가 얻은 땅의 소산으로 얻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땅의 소산인데 어떠한 땅의 소산이라는 형용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땅의 소산을 드렸습니다. 이는 가인이요,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뢰해야 하는 것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말 가인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면 그에게 보여지는 그 태도에서 분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는 분했다라는 것이죠.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7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을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가인의 첫 태도가 보면은 선을 행함이라는 것조차 그 애초에 없었던 거예요. 선을 행함다이라는 이 단어가, 이 선이라는 것이 그 가인의 마음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다 항상 조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 노력, 그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부끄러운 행함을 했었어도, 그런 부끄러움을 당했었어도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틈을 보이게 되면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고 사단의 작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죄의 종로로 타게 될 그 틈을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틈을 만들지 않는 것이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요, 가인은요, 그 틈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요,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그 아벨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서 하나님 물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묻는 것은요, 이 가인이 스스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자복하고 참회하고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요, 이 가인이 회개함으로 그 은혜의 자리를 나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동생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딱 잡아댑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물으시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고 물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요, 아담에게도 동일하게 스스로 깨우치고 나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자신의 벗은 몸을 알고 숨었던 그 숨은 자에 통해서, 숨은 자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자리로 나오기를 바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아담과 하와는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서로 죄를 전가하고 이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핑계를 대고 말죠. 그리고 서로를 불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주를 받고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이 죄를 지음으로 벌을 달게 받습니다. 그 벌로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던, 정말 풍성함을 누렸던 그 에덴 동산에서조차 쫓겨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쫓겨난 것으로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경험케 하셨습니다. 가인은 벌을 받습니다. 어떤 벌을 받습니까? 땅에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땅에서 얻는 소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땅에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서 더 말씀하십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너무 가혹한 벌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제까지 해왔던 그 기업들, 자기가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이 직업으로 삼았던 그 일들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네가 하더라도 그 저주로 인해서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너무 큰 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라. 방랑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떠들어다니면서 어떻게 안주하지 못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가인에게 내려진 저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저주와 은혜 사이입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이 가인이 받은 이 저주, 당연히 그래, 네가 동생을 쳐 죽였으면 당연히 벌을 달게 받아야지. 그 대가에 대해서 지불을 해야지. 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또 다른 의미가 있지는 않을까? 어떤 의미를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요 이겁니다. 저주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자세와 마음 그리고 태도가 있을 때 그 저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저주를 누가 퍼붓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저주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부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교회에서 한 것이 먹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이런 열심을 내고 이런 봉사를 하고 이런 충성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의를 제기하지 않을까요? 원망하지 않을까요? 불평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성인 군자가 되어도 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를 단순히 자신이 한 결과에 대한 부당함만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난 살 수 있습니까? 난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지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분명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 살 궁리만 하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저주, 이 처사 불합리하다라고 계속해서 반문하고 말대꾸합니다. 14절과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지금 가인은요 자기 살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이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라고만 계속 이야기하고 자기 변명을 하고 나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인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자신에게 임한 저주의 고통에 관심을 집중시킬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또 이를 알고 다시 스스로 회개하는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정말 그가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의 운명은 바뀌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끝내 그는요 하나님의 엄한 저주에 대한 불평과 함께 자신의 불합리함을 주장하고 의의를 제기합니다. 여러분 죄 지은 자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죄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끝은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정말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야 죄가 있으니까 넌 심판할 거니까 죄 없는 상태로 가야 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구차한 변명을 하고 엄살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돌이키는 것,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긍휼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를 자복하고 애통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을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요 가인이 이 죄를 돌이키도록 수차례 기회를 주셨어요.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점은요 그 기회를 찾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죄를 돌이키라, 뭐 하지 말아라, 다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런 등등의 물음을 통해서 가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인조차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꾸 왜 그러세요? 자꾸 왜 아픈 데를 찌르세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만하세요. 이렇게 가인은 이렇게 일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저주는요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방랑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야 했습니다. 야곱이요 여러분 참 변화무쌍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다양한 인생의 굴곡을 야곱의 인생의 굴곡 그래프로 그린다면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 그러한 삶을 야곱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애굽의 땅에서 살게 되었죠. 그리고서 와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한낱 히브리 민족이 그 애굽의 왕인 사람에게 축복을 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이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나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야곱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나그네의 인생, 내 나그네의 삶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야곱은요, 평생에 있어 이것저것을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 가운데 복이란 복은 다 가로챘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복받은 인생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복받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그의 이름을 사기꾼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대적하여 이긴 자라는 그 놀라운 이름으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나그네 된 인생에서 그가 의지할 것은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자녀와 많은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나그네의 길이다, 나그네 세월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렇다면요, 가인도요, 이 야곱과 같은 나그네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떠나는 삶, 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이 땅에서 떠나지만 하나님과는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를 받았지만 은혜도 받은 자로 살아가는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어려움들을, 때로는 저주를 주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그 자녀를 책망합니다.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 이 땅에서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법으로 죄와 상하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죄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요, 저주와 그 은혜 사이에서 저주가 아닌 은혜를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이 저주와 은혜 사이에서 은혜가 아닌 저주받은 자로 살아갔습니다. 16절 17절을 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16절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여기서 보면요, 가인이요,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떠나라, 너 유리하는 자가 되라 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떠도는 인생, 나그네 인생, 방랑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그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고 혼자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요, 성을 쌓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한 곳에 거주하였습니다. 그가 아내와 동침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에녹이라는 것이죠. 그 성을 쌓습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착했습니다.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 그들의 성을 쌓고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그들의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을 에녹성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에녹은요,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엇이겠습니까? 야, 나 이제 하나님을 떠났어. 이제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시작이 이제 시작된 거야 라고 그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신의 성을 쌓고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있는 문화들을 만들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멀어진 삶을 그들은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세상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삶으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모든 생각들, 모든 행하는 것들이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당하는 이 고통과 또 어려움이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라고, 우리가 받은 이 죄의 대가가 너무나도 가혹하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야, 이런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하나의 창구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따집니다. 의의를 제기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먹힐까요? 그렇구나. 너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하니까 그래, 내가 돌이킬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방법일까요?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요, 가인과 같이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어쩔 수 없었다는 이 핑계와 함께 자기의 합리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아프지요. 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종교 탄압이다라고 말이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종교의 자유까지 억압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반대로는요, 말하는 이들이 또 있습니다. 교회가 이때 자성해야 된다.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 우리 반성하자. 이렇게 있습니다. 또 우리는 묻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이 땅에 벌어져야 됩니까? 왜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져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예배드릴 수도 없는, 한국은 난리죠. 저희는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얼굴을 보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또 어느 교회는요, 목사님이 이렇게 서 있고요, 뒤에 큰 대형 스크린에다가요, 그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런 사태가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왜 이렇습니까? 따지고 묻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 탄압과 핍박으로 여긴다면, 부당함을 호소한다고 한다면 결국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귀가 눈에 참 들어왔습니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다음 문구가 더 와 닿았습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서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라고 이 천안에 있는 큰 교회도 아닙니다. 작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 문 앞에 저렇게 대자보를 붙이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소망이 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예배에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위협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마저 참 교회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들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의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지 생각됩니다. 저주와 은혜,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어느 누가 저주를 선택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은혜를 선택하고 싶지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 고통스럽고 또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라는 그런 순간에는요, 그 순간에도요, 우리는 은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까지도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따지고 반문하고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죽음 아닌 그 새 생명을 주셔서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로 살아가서 정말로 그 저주와 그 은혜 사이 속에서 그 저주일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끝까지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